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미정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겸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내와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기다리고 애타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피와 같이 붉은 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눈감같이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공의와 정의가 넘쳐나게 하시옵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 기도하며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령으로 가득 넘치게 하셔서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과 영광만 드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로 오실 목사님을 위해 정교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세워지고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사역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박승현 목사님 청빙권으로 가결 의견을 물을 투표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탄마귀는 낫의 이름으로 물쳐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목회 활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제2의 인생도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며 참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저희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마음에 상처 있고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 소외되어 힘든 성도 모두에게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은혜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주시고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자랐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한 내 편이 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알고 끊임없이 끝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처음 뵙는 분들에게도 여러분 마음문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주일 2부 예배 직후에 공동회를 할 겁니다.
그 행여나 일부 예배 참석하시려고 하시고 그 공동회에 참석하시려고 그러는데 몇 시까지 와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게 조금씩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50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11시 50분까지 오시면 제가 그 이전에 회의를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50분까지 와주셔서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회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그리고 세례 교인들 모두에게 해당이 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세례 교인 모두는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여기 공동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살피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장남 신도회 전북연합회 전북장로회 가을 진교 등반대회가 11월 4일이 있네요. 여기 참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장소는 신안에 있는 퍼플섬이라고 그러는군요. 그 색깔 하여간 다리고 뭐고 간에 하여간 보라색으로 가득했던 그런 아마 섬인 것 같습니다. 10월 25일까지 참가 신청 해주시기고 문의는 주보에 제가 넣었으니까 전화번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비누가이 우리 필리핀에 있는 비누가이 신광교회 사우스빌 신광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한 달 좀 더 됐나요? 그쪽이 이게 폭우로 인해 가지고 길이 막 다 쓸려 갔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배수가 그게 이제 헤비타트에서 사랑이 집 짓기에서 그때 5,000세대, 10,000세대 짓는 그 사이에 우리가 가운데 중심에 종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 교회당을 지었잖아요. 비누가이도 그렇고 사우스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도로에 대한 이런 배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든 그 도로가 막 쓸려 가지고 교우들이 진흙탕에 빠져 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곳곳에 이렇게 비로 인하여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놔둘 수는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미 몇몇 분들의 비공식적인 형태의 헌금을 통해서 약 거기 한 350 정도로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달해 가지고 그것을 수리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공식 재정 말고요. 그래서 거기에 했고 물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다 어쩌다 뭐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를 급히 다녀오려고 합니다. 월요일 날 밤중에 가가지고 목요일 날 아침에 일찍 그냥 거기서 한 이틀 정도나 있을까요? 그렇게 있을 확률이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혼자 다녀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 10월 15일 우리 사랑하는 고순재 군사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92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고순재 군사님 자녀들이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걸 감사해서 떡을 준비했어요. 이따 나가시면서 떡 하나 쏙 받아가지고 오시고 떡 좀 드시고 힘을 내서 11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어떻든 여러분들이 공동회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제 후임자를 뽑는 건데 그것들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후임자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모두가 청빙위원회에서 그 형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떠나가는 목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입하는 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 꼭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를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고조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매포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뜻 정성 힘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을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금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한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각가지의 모양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또한 여러 형태로 특별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또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남아 사랑 나눔 금 바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여러 시설의 노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설 목적원금 하는 심령들 기억하시옵소서.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 앞에 서원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건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은사, 건강,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2쪽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푸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알게 하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모토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교회가 멈추지 말고 항상 변화하는 것이 교회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졌사오니 이대로 그냥 머뭅시다가 아니라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기에 적응해가고 변화되어 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권력과의 타협 등으로 인하여 아주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교회의 변화가 절실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변화를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로 알아야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방향을 교회도 모르는데 어떻게 변화해요? 정반대 방향으로 변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된 집을 우리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교회 자체는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제도도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일정 부분의 제도가 있지만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사회 상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지 그것이 절대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뭇으로부터 클레시아에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뭐뭇으로부터 부름을 받다 하는 뜻이 교회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변화, 교회의 갱신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죠? 바로 사람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 건물 새로워졌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교회가 나와는 무관한 제3자처럼 바라보고 비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역시 교회를 이루는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무관한 거리를 두기 형태로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이루는 나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이 땅에서 지녀야 할 모습은 그 교회가 지니는 존립 목적과 밀접히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존립 목적이 뭐죠?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아픈 자를 병 낫게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여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이미 천국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체화시키는 사명을 당연히 받게 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체화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체화한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인간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써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복원한 일에 참여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바로 다른 형태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을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라는 구절이 있죠. 생명은 물이 있는 강 주변에서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자기를 소멸시킴으로써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물은 자기가 더러워짐으로써 사람의 추함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은 자기 희생, 자기 낭비라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흐르는 곳, 사랑이 흐르는 곳에 에덴은 복원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다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에덴은 세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산에 너무 밝아서는 안 됩니다. 계산이 밝은 곳이라면 그것은 기업이죠. 여러분, 교회의 평가를
교회식으로 합니까? 교회 나오는 성경의 기준 가지고 합니까? 기업을 가지고 교회 평가를 합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고 기업은 기업인데 왜 교회를 기업처럼 평가하려고 합니까? 몇 명이나 돼? 돈이 얼마나 들어와? 이것이 만약에 교회 평가라면 그것은 주님의 평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는 물론 예산 쓰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낭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인력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처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낭비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발원한 강은 한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네 근원으로 갈라져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미리부터 자기를 제한하지 말고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그 사랑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곳에 에덴은 복원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에덴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입니다. 한글 성경에 에덴을 동산이라고 표현하네요. 그런데 본래 이 동산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깐이에요. 깐. 히브리어로 깐인데 이 단어는 뜰 혹은 정원으로 번역이 되죠. 그런데 그냥 정원이 아니라 이 깐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울타리로 보호되는 정원이에요. 울타리로 보호되는 정원. 그러므로 어느 곳이든 에덴을 복원하려면 반드시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왜 울타리를 치는 걸까요?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구별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필요했던 걸까요? 바로 세속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령 우리가 수도원의 깊은 울타리 속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전히 속세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몸은 직장, 사업장에서 바쁘게 산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사고를 버렸다면 바로 그것이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세속적인 생각에 계속 머문다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이 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녀도 자기 부인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크게 외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주님 따르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은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아마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삶의 참 평강이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울타리가 없기에 그곳은 에덴 동산일 수 없습니다. 신앙의 갱신은 먼저 울타리를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짬뽕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삶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보석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장 12절을 보니까 그곳엔 금이 있고 베들레헴 좀 어려워서 뭔가 했더니 이게 진주의 일종이라네요. 진주, 호마노 이런 보석들이 나오네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천국을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지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라면서 여러 보석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벽옥, 남보석, 옥수, 농보석,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홍옥, 노곡 등 별보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 안방 장롱 속에 모셔진 것이 아니라 돌처럼 집 짓는 재료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즉 보석이 보석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오직 진리만이 보석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버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검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모으는데 집착하다 보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런 유혹으로부터 예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되 그것을 세상에서 섬김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남한테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남한테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남한테 가르쳐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나한테 안 가르쳐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얘기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줘야 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태도죠. 어떤 경우도 보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로 하나님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해변을 걷는 내 앞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찌무라 간조에게 보석은 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에덴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의 글을 제가 쭉 전집을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이분은 어떤 개신교 오늘날 이렇게 뭐 장로교나 감리교 형태 이런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분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깊이 모아놓은 그 책을 보면 깊은 감동을 느끼게 돼요. 참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참 우리는 이런 그 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심령이 제 가슴에 느껴지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훌륭한 신앙의 성각자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에덴은 보석이 있지만 보석이 보석으로 다뤄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만이 보석이 되는 것, 바로 그게 에덴이죠. 넷째로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선악과가 있는 곳입니다. 왜 에덴에 선악과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것에 영 못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인간이 죄도 안 지었을 테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에덴에는 반드시 선악과가 있어야 합니다. 선악과가 없는 것은 참된 에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각종 나무를 만드신 뒤에 아담에게 그 실과들을 마음대로 따먹게 하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아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해주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과일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거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분명히 선이 있는 거지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래서 바로의 경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주인 보디발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템데미가 아주 참 좋아. 그냥 일을 하면 제대로 시키고 아주 정직하고 그냥 일을 끝내주게 잘해.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하나 맡기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아내까지 마음대로 한다면 아이 주인이나 종이 다를 것이 없네. 그러나 아내에 대한 금기를 통해서 보디발은 주인이고 요셉은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 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지만 결국 에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사실을 거듭거듭 상기해야 하는 거지요. 선악과의 나무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유혹하지요. 그 실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차이가 없게 된다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부정하는 거지요. 그 말에 혹하여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을 상실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의 복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선악과를 다시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은 인간,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에덴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바실레아 투데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실레아 투데우라고 하는 형태는 꼭 어떤 공간적인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는 특정 공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수용되는 곳, 수용되는 자리,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즉 에덴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그분만을 섬기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종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내 가정, 내 일터,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선악과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집에도, 공장에도, 법원에도, 국회에도, 대통령실에도 선악과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외되고 그렇게 받들어질 때만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실 때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심어서 우리 신광교회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명예직도 아니고 섬김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부감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만들으셨던 에덴 동산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서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내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노라고 그 방향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렇게 섬기고 내 마음속에 선악과 나무를 두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런 삶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와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